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오늘 본문은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련회였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갔었어요. 수련회. 근데 수련회 동안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고 또한 주신 마음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왕의 자녀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오늘 집회 때처럼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녁 집회 때처럼 막 3시간, 4시간 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래서 설교를 써놓은 걸 갈아엎고 어제 다시 차근차근 써내려 갔습니다. 자, 우리가 5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근데 그 하신 말씀, 메시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누구? 왕.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 왕의 자녀. 근데 왕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무시당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왕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게요? 쟤 뭔데 나대? 쟤가 있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뺏길까봐 저 사람을 죽이자고 해요. 왜? 자,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둘째 날 저녁에 오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치가 없다고. 기억나죠? 벌써 잊었어? 가치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이 왕이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하다 판단을 한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가치를 저들이 짓밟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면서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저렇게 무너지는 게 맞아요? 이 땅이 저 사람을 무가치한 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시하는 왕을, 무가치한 왕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도 똑같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무시해요? 휴일에 왜 교회 가?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까지 왜 교회에 가? 이 1시간 동안 공부를 더 하겠다. 그 시간에 알바를 하겠다. 아니면 그 시간에 잠을 더 자겠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를 저 세상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들이라고 하겠죠. 바보 멍청이들이라면서 놀리겠죠. 이 시간, 이 한 시간,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는요, 돈이 더 가치가 있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가치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가치가 있고, 대기업에 가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2박 3일 동안 무가치한 수련회를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무가치해요? 정말 무가치해요? 분명 이렇게 티는 안 내겠지만 이 시간 너무 아까워, 낭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교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요, 절대로 무가치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고요? 그 왕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겠대요. 자, 우리 집 재산 몇백억, 몇천억이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세상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첫날에 뭐라고 했어요? 급을 나눠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급을 나눠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줄 세우고 있어요. 너 1등 아니잖아. 1등만 기억하기 더러운 세상.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이것밖에 못하잖아. 그러면서 왜 교회를 가? 여기서 제가 멈췄어요. 왜냐면 내가 설교를 쓰는데 저는 F거든요. 제가 쓴 말에 상처를 받고 있어서 이런다고요. 세상이 그 시간에 공문화해요. 그래서 대학은 어디 가려고? 너 6등급이잖아. 제가 6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수시를 이제 쓰려면 이제 반 선생님들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우리 친구들 상담받고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하는 세 군데 대학을 써오래요. 그래서 써서 갔죠.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여기 셋 다 못 가. 네 성적으로는 여기 못 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업고 나올까? 막 상처받고 집에 가면 울면서 갔을까요? 막 입술 오리처럼 나와가지고 삐져서 막 갔을까요? 근데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원서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이런 말,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지가 뭔데 이러면서 그냥 써서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높은 거 하나 빼고 다 붙었어요. 이렇듯 세상은 우리를 급으로 나눠서 계속 공격을 해와요.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1등이야? 아니잖아.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대학교 가면. 그래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갔어. 대학교 가면.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봅시다. 직장에 가시면 괜찮아요? 아니죠. 똑같아요. 어딜 가든 왕을 무가치하게 대하듯 우리를 무가치하게 대한다. 그런 우리를 왕이 자녀 삼아 주겠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겠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수련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은 말을 들어서 그 중에 못 고르겠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한 것을 선택했다고 욕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 왕의 자녀.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왕의 자녀라는 마음은 우리가 변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걸 우리가 믿냐, 믿지 않냐,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가운데 오늘도 급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달리 살아가보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고 알겠는데 관심이 없었잖아요. 우리 수련할 때 결단한 것처럼 살아가보자고요. 자, 둘째 날 밤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왕의 자녀답게 혼나게 살아가보자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쩌라고 하고 살아가자고요. 이 세상은 그 질서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면 아빠한테 일러요. 아빠, 얘가 나보고 뭐라 그래. 나한테 안 된대.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맞잖아 라고 하실까? 너 못하잖아 라고 하실까? 그만둬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투정을 하죠. 불만인 게 많죠. 우리가 하는 얘기만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투정도 지금까지 참고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해줘도 난리, 안 해주면 더 난리. 그런 애들을 자녀라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실까? 내버려 두실까? 자녀라면 저는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보이지 않는 거 알아. 그래서 마음이 더 불안한 것도 알아. 근데 과연 믿어도 될까? 의심이 생기는 것도 많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청년 시절에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부탁을 잘 못했어. 왜냐하면 각자 살아가는 게 바쁘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요청하기가 너무 그랬어.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기도 부탁. 자, 9년 전 일이에요. 9년 전 일인데, 자, 9년 전이면 제 조카 있는 거 알죠? 제가 설교 때 보여준 거. 그 꼬맹이가 누나 뱃속에 있을 때예요. 자, 제가 어떤 기도를 부탁했냐면 아기를 잘 낳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 누나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요. 전도사님 누나가 척추 천만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네, 빨리 똑바로 앉아.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연분만을 못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째서 아기를 꺼내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 우리 아기를 낳아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태반이 같이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태반이 뭐냐면 우리 뭐냐면 이제 자궁이 있잖아요. 이 자궁에서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기 나올 때 같이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이제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막 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우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러면 이제 누나가 이제 꼬매기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 10분, 20분, 30분. 그래서 안 나와. 안에 막 간호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상이 걸렸어. 태반이 안 떨어져서 긁어내야 한대. 이게 뭐냐면 피부를 그냥 피부에 붙어있는 거를 이거를 긁어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피가 나겠지. 근데 이 피가 안 멈추는 거야. 그러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의사 말로는 피가 그렇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피를 계속 공급해오고 있는데 누나는 계속 못 깨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못 울겠고 비상계단 가서 울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둘째 가지는 것은 힘들대. 이제 둘째를 임신하는 게 정말 어려울 거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2022년에 누나가 임신을 했어요. 잘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임신을 했지만 저 아이는 끝내 태어나지 못했어요. 유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자궁에 붙어야 되는데 못 붙은 거예요. 왜? 그 수술하면서 그 의사가 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네. 난 뭣도 모르고 누나가 이 사진을 이제 올렸길래 임신한 줄 알고 축하한다고 했다가 이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네. 근데 귀한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지만 금방 가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가 괜찮을까?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괜찮겠어? 버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세상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지? 근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계속 나타나. 이거 넘으면 괜찮겠지 하면 어느새 내 앞에 산이 또 있어.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들어주겠다. 우리 아빠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겠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내미신 손에 그냥 우리의 손을 얹기만 하면 돼. 이게 믿음이야. 이번 수련회 동안 전도사님이 느낀 마음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오늘 마칩시다. 이번 수련회 동안 전도사님에게도 정말 큰 은혜였던 것은 전도사님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무슨 꿈을 꾸는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기억나죠? 제 꿈은요, 기독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전사님이 정말 꿈꾸는 거는 세상의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고민이 되고 또한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꿈이에요. 자, 근데 세상이 뭐라고 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자,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죠.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 맞는 말이죠. 청소년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 들었냐면 네가 생각하는 건
정말 힘들까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가 뭐가 필요해?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맞죠? 학교가 현실을 보면 학교는 사라질 거예요. 학교를 세운다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학교를 세운다고? 쉽지는 않겠지. 1%의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겠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있잖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자.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 막 설교에서 이건 아니고 눈물이 쏟아졌어. 확신을 갖고 가보자. 왕을 믿고 가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 그거 해보자.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이 꿈을 전도사님이 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절대 그 일을 못해요. 하면 실패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고. 우리도 해보자고.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고. 아멘.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그 가능성을 본 거는 둘째 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준 기도 덕분이에요. 그때 너무 웃겼던 건 애들이 이제 저를 들고 싸고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창 울고 있던 상태여서 눈물을 계속 나고 있는데 끝나고 갑자기 하민이가 전사님 우셨어요? 근데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주고 있고. 나 혼자의 착각이에요? 나 혼자만의 착각이야? 그러니 같이 해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 내가 네 아빠니까 떨지 마, 쫄지 마.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그분을 한번 믿고 가보자고. 어때요? 네. 아까 결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에 나는 그냥 그거 잡으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예배합시다.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봤어요. 우리 그렇게 뜨겁게 예배해보자.
세상은 그래도 우리를 얘기할 거예요. 그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지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겠지만, 우리를 급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밖에 안 되냐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여러분은 누구보다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